37장 17절. 출애굽기 37장 17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렛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되었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지금 우리는 이제 새 증거판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을 쭉 확인을 갖다 해가고 있는데 특별히 성부 규례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3대 요소가 이제 우리 제단, 그다음에 제물, 그다음에 제사장. 이제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금 이 제단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여러 가지 이제 구조와 또는 그 내부 부속물에 대한 거를 쭉 소개 갖다 해가는데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거는 등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막 내부의 등대 제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등대는 우리 불을 갖다 피는 곳이니까 성막을 이렇게 이제 놨을 때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법궤와 시은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향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등대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등대는 지금 여기는 사방이 막혀져 있는 게 때문에 어두운 곳이 아닙니까? 이 어두운 곳에 빛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건데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이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에 휘장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제사장이 승천하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성막의 기능이 이제 정지되어진 걸로 이렇게 확인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천상계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천하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천하계의 이 어둠에 있는 곳, 이 어둠이 있는 곳에는 이 빛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비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증거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두움을 밝히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예표를 갖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막 안에 등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말로 이름이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한 가지 위에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가지고 7가지 지금 가지가 있는 등대를 갖다 만들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7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완전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빛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충만한 빛으로 임재를 갖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이것이 성령의 기름을 뜻하는 것으로 해가지고는 7명 되시는 성령께서 온 이 천하계를 또 우리 예수님이 언약했던 천상계에서 이루시는 그거를 이루시는 내용으로 이제 증거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진리의
등대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진리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과 또 성자의 사역, 이런 것이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죠. 조그만 그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 대한 등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한 뒤에 25절서부터 29절까지가 분향단과 향제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번제단입니다. 향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향단은 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예표를 갖다 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도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상계와 천하계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천하 만물에 대한 것을 이제 압축으로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는 자연계를 통해서 또는 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는 이제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이걸 이제 공부를 갖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의 죄를 갖다 대속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제물을 바치는 문제, 또 제물을 바치는 그런 그 성전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데에는 등대와 떡상과 그리고 향대를 두어 가지고 12지파의 떨덩어리 12개를 두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 되시는 그 말씀으로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걸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를 갖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38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 회막의 외부 성구 제도입니다. 일단은 성막의 완성과 이제 그 제작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38장 1절로부터 7절 번제단 제조가 되어져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 법궤와 그다음에 시은소에 대한 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내부에 있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유대인의 뜰인 이쪽으로 해서 성전의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외부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이야기했을 때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니까 여기가 이제 영광 선포되어지는 진원지 아니에요? 이거로부터 해가지고 점점 멀어져 가지고 이게 점점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그 내용을 조그만 성전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버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일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소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일단 이제 이거는 불로 이제 제물을 갖다 바치는 곳이기 때문에 노수로 해가지고 싸가지고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졌습니다. 우리
뭐 이 번제단이야 끊임없이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지는 곳이고요. 이제 이 제물로 바쳐진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대속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이 대속. 그래서 이 대속의 온전한 그런 것 뜻이 우리가 온전한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물로 돌아가신 걸로 해가지고 이거 기능은 다 하는 거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 제단 아래로부터 기도가 또 올라가요. 여기는 끝없는 대속의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온전한 구속을 이루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해야죠. 이게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어떤 제물로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사건,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이 기초 위에 대속을 입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죠. 그것이 의와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갖다 함으로 해서 이 제물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도들이 그 짐승 권세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언제까지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제물로 돌아가셨던 예수님처럼 남은 성도가 이제 너희의처럼 전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교의 숫자가 타야 이제 이 고난이 그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바쳐지는 고난에 대표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함께 받는 이 고통,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끝났어, 예수님의 칭의로 해서 모든 게 끝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성도로 이루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환난이야말로 예수님의 환난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환난에 참여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이 환난을 디디고 이긴 부활, 이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갖다 하시게 되어지는데 이 부활에 성도가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은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활에만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날라린 거야. 이를 싸구려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싸구려 복음.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은 얘기예요. 그런데 부활에 참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저 고난에도 참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지, 고난에는 나몰라라 하고 그리고 부활에만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복음의 원리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단에서 끊임없이 기도가 올라가는 그런 그 문제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해가지고 완전한 그런 온전한 걸 갖다 이루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뭐 이건 간단하게 칭의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 논리로 해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칭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의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지, 성도들의 칭의라고 의롭다고 칭한다고 하는 이 칭할 칭자에 성도들의 이 기도 참여되어지는 칭의를 받은 성도들이 견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의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 이걸 칭의라고 하는 광의적인 칭의예요. 우리가 이렇게 칭의를 받고 견인에 이르는 동안 성화를 해간다고 해가지고 이 성화가 성도들이 연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위한 성도들의 열매로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도들의 어떤 그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이유가 있다.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어떤 육체의 기회로 삼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가장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칭의의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자들은 여기서 세상 어떤 그런 그 어두움에 우리가 만연한 문화를 따라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스스로 모순인 거예요. 복음에 대한 모순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도들은 적어도 그 고난에 참여한 바가 되어지고 이걸 우리가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그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전제가 가능해야 돼요. 근데 죽지는 않고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거를 아마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어른이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단 말이냐,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이런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다. 너무 이 복음이 우리한테 믿음은 구원을 준다. 맞아요. 믿음은 구원을 줘요. 어떤 것도 이것도 다 믿는 거예요. 이게 다 믿는 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믿음이 아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참여로 해야 되어지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 환난을 우리한테 참여케 하고 이걸 인내케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소망을 낳게 하고 그 소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강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어가게 하시는 일이지.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념처럼 그렇다고 치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치는 게. 사실이 믿어져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속주로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로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로 믿어지기는커녕 우리 필요한 걸 갖다 대주는 물주 정도나 생각을 갖다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격적으로 아버지라는 건 우리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온 거라니까요. 만사와 만물이 다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데 특별히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아들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수입니까? 개나 소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만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인격적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아버지도 가장 불편한 여행이라든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의 일주일 동안 여행이에요. 죽을 맛이죠. 할 얘기도 없는데 일주일 동안 뭘 합니까? 서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여행을 갖다 일주일 동안 보내놓으면 깝깝한 거야. 할 얘기도 없고 딱히 공감대도 없고. 그런데 평생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먹고 살아온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떤 프로에 설문지 2장을 주더라고요. 하나를 먼저 거기다가 자기 아들이래요. 막내 아들에 대한 거, 걔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요즘 말하기 시작한 말은 내용은 뭐고, 그걸 쓰라고 이제 이야기했다 했더니 기가 막히게 써내라 하더라고요. 착착착 써나가요. 그래도 아들한테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는 현대 아버지 중에서 그래도 1,6급이죠. 싸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 걸 주면서 쓰라고 그랬더니 필이 멈춰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거든요. 지 새끼에 대한 거는 잘 쓰더라니까요. 근데 지 아버지에 대한 걸 쓰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해봤어요. 그걸 알지. 이것이 사랑이야. 내리사랑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정말 우리를 낳으신 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인격적 아버지라고 믿는가에 대한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교제라고 하는 양식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우리 성도의 교제로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뭐 요한서에 보게 되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지체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사랑인데 근데 그래놓고 안식은 누리겠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뭐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되어지면 우리 신앙이야말로 철저하게 주관적인 거야. 아주 이기주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석을 하고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소설을 써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설을 써간다. 철저하게 우리가 텍스트에 기반을 둬야 될 것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거 뭐 변화무쌍한 세상인데 필요할 때마다 성경을 중단을 시켜 놓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시고 400년 동안을 애굽에다 집어넣으시는 동안 특별 계시가 멈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했다 해가지고 또 뭐 이제 나름대로 선민국가를 운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회복이 되어지고 이 회복이 되어진 뒤에 516년에 성전이 이제 다시 재건된 거 아니에요? 510년에 성경이 회복이 되어져 놓고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다니까요. 없어요. 중단돼요. 그리고 400년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뭐 우리 신약 성경 기록되어진 것이 95년까지라고 한다면 기껏해야 약 한 95년간 걸쳐가지고 신약 시대 때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는 성경이 끝이 났어요. 이제는 어떤 사람도 여기다 첨언할 수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1.1핵이라도 더 하나 감할 수 없는 성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여기서 성경의 어떤 모든 걸 빼게 되면 그 복에서 너희들이 빠질 것이고 거기에 뭘 갖다 더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성경 기록되는 모든 화가 더할 것이다. 이거 저주를 갖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끝이 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아니라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다고 다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라니까요. 다만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이걸 갖다 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봐야 되는 이 텍스트가 성경의 어떤 그 논리를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느냐고요. 성경이 뭘 언약을 하고 뭐가 성취되어진다고 성경의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그러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텍스트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상고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궁고하지 아니하고 뭐 우리가 성경대로 뭘 믿어요? 성경대로 알아야 뭘 성경대로 믿지. 근데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지. 성경대로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 성경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성경대로 산다는 걸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성경을 제일 잘하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좀 합시다 라고 하는 게 성경대로 사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성경 잘하는 사람은 지가 잘하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성경 모르는 사람이 왜 성경 잘하는 사람만큼 살아야 되냐고요. 그게 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압제하는 수단인 거예요. 내가 성경 잘 알아. 나는 성경의 교사야. 그러니까 내가 성경 가르친 대로 너 살아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교사가 살라고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다. 성경대로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걸 모르고 우리가 뭘 믿어요? 그러고 무조건 믿는데 믿습니다. 뭐 강사가 뭐 한마디 하면 믿는다고 이야기다 하니까 거짓말을 말해도 믿는다고 그러고 뭐 세상의 이야기를 갖다 해도 믿는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한 대로 신약 성경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대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게 뭡니까? 그걸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 성경이 구약 성경은 메시아 보낼 걸 언약을 하고 신약 성경은 메시아 온 거를 성취한 거를 기록을 갖다 했고, 이건 언약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분이 메시아를 갖다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뭐 여기서 나름대로 뭐 인문학적으로 해가지고 감동되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뭐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뭐 평생에 듣던 말씀 근데 그 평생에 듣던 말씀이 재미있는 말씀 아니에요. 재미있는 말씀. 어머니 무릎 위에서 듣던 말씀. 근데 듣던 말씀들이 대부분 어떤 이 고난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릎에서 듣는 말씀들은 뭘까요? 그죠?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장군을 갖다 때려서 이겼단다? 그래가지고 허황된 거를 우리한테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짐승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다고 하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지. 거기서 예수님만 믿으면 뭐 누구든지 물맷돌 들고 나와가지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거라고요? 안 된다니까요. 이런 우리 믿음의 본질을 떠나게 되면 엉뚱한 믿음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될 터인데, 뭐 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뻔한 거 아니에요. 널 뭘 믿다 왔냐 이렇게 되면 아유 제가 뭐 아주 엄청나게 열심으로 믿고 왔습니다. 그게 뭘 믿는데 아유 제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널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는 저가 뭐 한 것이 있나요? 주님께서 했다고 하는 그것밖에 믿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을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성경 구절을 내가 갖다가 그걸 내가 이룬다고 해가지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다고는 성경의 진리,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 뭐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 그 기독교가 행위를 강조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행위를 강조가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행위가 없는 건가요? 이런 오해가 초대 때도 있었잖아요. 그냥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 믿음 있는 걸 보여봐라. 그럼 내가 행위를 난 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행위가 수반되어지는 거죠. 이게 행위가 열매로 해가지고 수반되어지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게 관념의 세계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 인격적인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런다. 근데 이 전 인격적 교류가 없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이야기는 전부 공연불이에요. 공연불. 자, 그렇게 이제 해서 그 분향단에 만드는 그런 그 이야기 끝나고 38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38장에 이제 회막 외부에 번제단 제조가 있었고, 그 번제단에 대한 것이 만들어진 뒤에 8절 내용이 물두멍 제조입니다. 그는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인들의 거울, 그때는 이제 그 동으로 만들었던 거울이기 때문에 그걸 녹여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제사장들이 이제 수종을 들러 출입을 갖다 할 때에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뭐 때 묻은 걸 갖다 살피는 그런 그 기능을 이야기를 하고 그랬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과연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지어져가는 이런 그 성전에 지어져가는 성도로서 과연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모든 믿음의 행위, 본실, 행실을 우리가 분별하고 들여다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물두멍에 대한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끊임없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고 할 터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에 우리가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는가의 모습이 이걸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약에 A라고 하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역을 이루었는데 우리 출입하는 사람들은 B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물두멍을 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보고 온전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물론 구약에서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취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온전케 해 가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신다고 하는 믿어졌을 때 우리 행실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철이 들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진 걸 알죠.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그냥 어리광 부리던 시절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던 형상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거야. 우리 이제 바른 행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바칠 때 우리 이 신부들의 바른 행실이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열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로 되어진 건 주님께서 바치지 않는다. 좀 빼버리지. 다 빼버리고 당신의 형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바른 행실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성도들의 믿음으로 된다고 해가지고 행위가 배제되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갖다 할 때 믿음이냐 행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것이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 성도들의 어떤 구원을 받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원리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이론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내야지 이렇게 분단시켜져 가지고 주지주의적인 것, 주지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지주의, 또 관념적으로 믿는 걸 갖다 이야기를 하죠. 행위를 따라 가지고 믿는 것, 이걸 우리가 주의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주의. 그런데 이 행동이 없이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어. 또 이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왠지 관념적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뭔가 좀 확 끄는 것이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이게 주정주의예요. 신비주의, 주정주의. 끊임없이 우리는 지정의라고 하는 전 인격적인 구조가 아니라 한 인격의 요소에 치우치는 걸로 해도 끝나는 수가 많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지주의뿐만 아니고 주의주의뿐만 아니고 주정주의뿐만 아니고 전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로 바치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성령에서 일하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까지 언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서부터 20절까지 성막들 제조를 갖다 합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그냥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이렇게 안뜰을 갖다 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는 이제 출입문까지 있게 되어지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에 20규빗, 100규빗, 그다음에 50규빗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2배나 되는 이런 걸로 지금 크기를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름의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웠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뚱과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놓치더라. 그래서 이것이 안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출입하는 백성들이 와가지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곳으로 해가지고 이제 뜰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 뒤에 21절서부터 31절까지 백성들이 헌물한 성막 재료들이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후레 조상이요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그래서 그런 그 은사로 가지고 그 사역까지 했으면서 계수하는 데 참여가 되어진 거죠.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베가씩 곧 반세겔씩이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드리는 성전의 세로 해가지고 드렸던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세겔씩.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그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은에 대한 무게, 놋에 대한 무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드는 그 재료와 그에 대한 중량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총수의 아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집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어지겠죠. 우리가 뭐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유대인 뜰하고 이방인 뜰 사이에 막이라도 가늘게 꼰 배실이라도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으면 아마 허다한 무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성도의 무리로 우리가 참여되지 않을까.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성전의 문지기가 좋사오니라고 했던 시인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집에 충성도로 보나 뭐로 보나 그저 미말에 놓여져 있는 이름도 성도 없이 그냥 참여되어진 지극히 작은 이런 그 존재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성도로 우리가 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목숨을 바쳐가지고 죽은 성도들도 있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런 교회의 기초가 됐지만 이 진리를 지키고 전승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한 시대에 겨우 믿는다고 하는 명분 하나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염치가 없는 거죠. 염치가 없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교회사 우리 한국사라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초기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런 걸 살펴야 비로소 우리 실감이 가죠. 복음이 나에까지 올 때까지 어떠한 그런 그 피의 역사로 점철이 되어져 있는지 볼 수 있고 어떤 그 고난의 역사로 해가지고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너무 배부른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유입니다. 한 끼 먹어가지고 배부르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삶은 정말 여기에 참여가 되어져 있는지 안 되어져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걸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이 믿음을 갖다 돌이켜 보게 되면 도저히 형편없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돼요. 그러나 할 수 없어. 아 그래 뭐 배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선 도저히 안 돼요.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지. 아니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배째쇼 라고 하는 거는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안 되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울며 기도를 갖다 해야 될 일이지. 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믿음 안 주는 내가 뭐 어떡하란 말이야 해가지고 배째라고 하는 듯이 덤벼드는 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는 철저히 하나님이 해가신다고 하는 이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그것이 믿어지고 우리 인식의 원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인식의 원리는 뭐 우리 이제 이것이 영성, 지성, 심성, 감성, 덕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 깨달은 이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교훈으로 이게 와 닿게 되어진다니까요. 이 교훈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먼저 이 심성이 깨닫게 되어져요. 이는 이 기독교라고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무슨 뭐 성경 논리 좀 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깨달아져야 돼. 이 깨닫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믿어진다는 거니까. 이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알아서 깨달아진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뭐 대한민국에 지금 어지간한 사람들이야 다 고등학문들을 한 분들 아닙니까? 이건 다 읽으면 안 되니까요. 머릿속으로 아는 건 알아요. 근데 아는 거고 뭔 상관이 있다고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 그냥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래서 우리 깨달음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 이 생각이라고는 뿔각. 우리들한테 어떤 소생되어지는 걸로 해가지고 뿔이 만들어져야 이 촉각에 의해 가지고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교훈으로 해가지고 깨달아 알고 믿어 드디어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다. 이런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 앞의 교류가 끊임없이 뭐 우리가 성찰하는 아마 이런 체크리스트가 되어져 가지고 관념적으로 해가지고 쉽게 예수 믿는 게 뭐 어려워? 세상에 그것처럼 쉬운 거 없어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지 않는데 뭘 믿어요? 성령이 믿게 하셔야 믿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야해서 어떤 인간도 이걸 해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걸 깨달아 알고 믿어져서 경외하게 하실 때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인식의 주관자를 성령 하나님으로 놓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했을 때 성경을 아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걸 아는 방법이 뭐냐? 성경과 성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이 특별 계시, 객관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특별 계시이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답을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시죠.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 아닌가요? 그런데 인격적 교류가 없이 성령께서 무슨 역사를 또 하셔요. 그럼 무슨 그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주요 3창이나 하고 그러면 그게 기도인가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뭐 하나님을 자기네 집 무슨 뭐 무당 뭐처럼 그 여겨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성령을 그냥 있는 대로 미혹령을 내리고 무슨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아주 인격적인 그런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지식에 의한 그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한 위를 가지고 계신 것 뿐이지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뭐 영광이나 권능에 대해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 여길 줄 알아야지. 그걸 마치 무슨 뭐 성령관에 대한 그 오해가 한국 교회의 또 가장 큰 오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성령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야기는
결국 성경관에 대한 이 구조로부터 해가지고 성경에 밝혀져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만들어지고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만들어지니까 믿음에 대한 것이 격길로 나가가지고 주의주의냐 주의주의냐 주정주의냐라고 하는 한쪽으로 삐져나간단 말이에요. 균형 감각이 없어요. 전 인격적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우리 5대 이런 뭐 성질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또는 우리 인격적으로 믿고 경외하게 되어진다. 자, 이렇게 한 뒤에 이제 39장에 가게 되면 거룩한 옷들이에요. 거룩한 옷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제사장의 의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단에 대한 것이 이야기되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5대 우리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어진 게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의 제목은 동그라미 5번으로 해가지고 거룩한 옷들 제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9장 1절은 제사장 아론의 성의 제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우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나 우리 시편 133편인가요? 우리 이 헬몬산으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북쪽의 제일 높은 이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이 산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함께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제사장 이 머리로부터 저 옷단까지 이 기름 부음 기름이 옷단까지 흐르는 걸로 해가지고 같은 표현을 갖다 했잖아요. 이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빛으로 옷을 두르시고 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뭡니까? 제사장이 이 옷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이들을 두셨고 라고 하는 이야기랑 같은 거예요. 이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됐을 때 하나의 그림으로 연상되잖아요. 이게 아니게 되면 이거 따로 공부하고 이거 따로 공부하고 공부는 공부대로 했는데 전부 어그러져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이 모이지 않는 일들은 성경을 우리가 뭔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성경은 메시아 언약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이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성취로 해서 완성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서부터 7절 보시게 되면 애복과 견대와 띠 제조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여기는 이제 금실이 더 이제 포함되죠. 에봇에는 어깨바디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이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근데 백화점에서 뭐 금가루 섞은 음식 먹으면 뭐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자기 건강 위해서 금가루 먹는 거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참 그렇게 먹어가지고 뭐 건강이 나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뭐 그 귀중하게 여기는 금가루를 먹었다고 하는 것이 자부심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헛된 영광에 사는 이 어둠의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저러고 사나? 나는 도대체 무슨 복을 이렇게 저주를 받았길래 이 모양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철딱선이 없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헛된 영광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금가루를 먹다가 무슨 뭐 금똥을 누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성의를 만들어갈 때 에봇에다가 금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갖다 하는 것이 이렇게 모든 그 성막을 짓는 일이고 제사장 성의를 만드는 일인데 인간들은 모든 영광을 끌어다가 자기 영광을 만든다.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면 세우고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가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아간다면요, 주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말은 천상유수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난 너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난 너 모르겠다, 넌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그 일이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게 되면 어렵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인지 타락한 인간의 자기 영광인지 구별되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정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에봇에는 어깨바디를 만들고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디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12지파가 우리의 언약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그 보통 명사로 해가지고 그 천사를 나타내는 표현도 언약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12지파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오실 자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명사가 아니라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보았을 때 모형이고 언약이고 예수님은 실체고 성취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8절로부터 21절 보시게 되면 흉패와 12보석 제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을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석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며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요한계시록에 가도 나중에 예루살렘의 그런 그 기둥들이 보석에 대한 그런 걸로 해서 전부 표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표현을 갖다 하죠.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딱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온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끼웠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끝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그러니까 이제 에봇을 한 뼘 한 뼘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고리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연결 이쪽으로 연결 이렇게 연결한다는 이야기에 지금 복잡하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디 아래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 가슴에다가 이걸 붙인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걸 흉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완전 무장한 군사에다 비유를 갖다 할 때는 의의 흉패라고 해요. 의의 흉패. 의의 흉패를 우리가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 12 언약 자손들로 되어진 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 가슴에 흉패를 갖다 붙이는 일입니다. 읽기만 하더라도 26절까지 읽으려면 시간이 꽤 가야 되겠는데 일단은 시간이 되어졌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